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살기 어렵습니다." 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산다는 것이 쉽지 않죠. 인생이 짧다라고는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살아낸다라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요즘 청년들을 바라보면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참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시대의 환경 속에서 헤쳐나가는 여러 모습들이 참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청년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청년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하시는 말들이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은퇴하신 대로 또 새로운 삶을 열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유치원 아이들도 힘들다고 그래요. 뭐가 힘드냐?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힘들어요. 어, 왜냐하면 뭐 집에서 늘 듣는 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부모를 통해서 뭐 들으니까 자기도 힘들다.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만 어려울까요? 요즘만 힘들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옛날에도 힘들었을 겁니다. 옛날의 시대를 살아낸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요정들을 들어보면 다 힘든 삶을 살았어요. 요즘도 힘들지만 과거에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안 힘들까요? 힘들 겁니다. 여전히 힘들 겁니다. 현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삶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예전에 어려웠던 얘기들을 하면 이게 참 공감이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어려웠던 것과 지금의 어려운 것이 이게 좀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 옛날에 어려웠던 삶의 모습은 있었지만 지금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어,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형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어려움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시대마다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연령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죠. 몸도 마음도 참 연약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물도 질그릇에 보관을 했습니다. 술도 또 기름도 질그릇에 담아 보관했죠. 금그릇이나 녹그릇처럼 값비싼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하는 아주 평범한 그릇들이었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대단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질그릇의 단점이 뭐냐면 잘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금이 가고 또 한 번 떨어지면 산산이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히브리어로 흙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흙덩어리들이에요. 사실 보면. 그러고 보니 인간은 뭐 큰 소리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질그릇이에요. 끼어지기 쉽기 때문에 정말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금이 많이 가 있을 겁니다. 반쯤 깨어진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담겨진 것이 지금 새어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대단해 보여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심약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몸도 약합니다. 마음도 약합니다. 주여 나오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환경이 조금만 흔들려도 두려워하고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누가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몸도 마찬가지로 연약하죠. 찬바람이 불면 금방 기침합니다. 우리 안에 대단해 보이는 것도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젊음도 잠깐입니다. 흙먼지와 같습니다. 오래가지를 못해요. 껴져만 갑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주 흔들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이 더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자로서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내려고 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 따라 살려고 하면 저항을 받아요. 물체가 움직일 때 바람의 저항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의 저항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려고 한다면 시험을 경험하게 되죠. 신앙이 지금보다 좋아지면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질적이니까 그래요. 가까운 사람과도 사이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상하게 친구들은 더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 세상 속에서의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 역설적인 삶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질그릇 안에 우리를 살리는 힘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말해줍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이런 신자들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도 경험한 일들이에요. 바울은 답답한 일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죠. 박해도 당하고 거꾸로 뜨림도 당했습니다.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고통들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갔던 일도 있었죠.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를 따를 때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또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은 어떤 생활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는 일들이죠.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다는 것은 사면초가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길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돌파구가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태를 가리키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랬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할 때 그들은 사자굴에도 던져졌습니다. 죽음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답답하고 짓누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 죽을 듯이 아주 기막힌 상황이죠. 죽겠다고 소리치고 통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겨 싸면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but not 이게 아주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뭐뭐뭐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예상을 깨는 반응입니다. 예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반응이에요. 이것은 신자의 삶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정도라면 죽겠다고 소리쳐야 되는데 저 정도라면 망했다고 두 손을 들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뜨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먼지를 털고 툭툭 일어납니다. 신기한 일이죠. 바울은 반전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상 가능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 사람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예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저런 일을 당했으니까 저 사람은 이제 쓰러질 것이다. 교회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저런 말을 들었으니까 저런 일을 겪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다. 떠나게 될 것이다. 그게 일반적인 예상이에요.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상을 뒤엎습니다. 해오리 바람이 몰아쳐서 삶이 아주 풍비박산 난 것 같은데 성도들이 주일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터벅터벅 교회로 나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모습에 주변 사람이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삶은 굉장히 역설적인 삶입니다. 죽을 지경인데 오히려 펄펄 살아납니다. 다 쓰러져 갔는데 다시 일어납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이처럼 압축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떤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학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말을 골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 소수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일상 속에서 우겨섬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또 거꾸로 뜨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풀처럼 잡초처럼 다시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옳은 일을 당하지만 우리가 신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는 삶,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뭘까요?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뭐예요? 보배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 이게 비밀이죠. 보배를 좋은 그릇에 담지 않고 지금 질그릇에 담아 놓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지금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릇에 물을 담으면 그 그릇은 그냥 물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의 재질이 무엇인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아놨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찌나 크리스탈과 같은 그런 그릇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개밥을 담아 놓으면 개밥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배를 담으면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담긴 것이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해요.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릇에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으면 그 그릇은 그냥 빈 그릇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속에 지금 보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파워의 비밀은 우리가 가진 보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모든 힘을 꺾을 수 있는 슈퍼 파워가 되는 거죠.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와 이 질그릇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비교가 되질 않죠.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이 그릇과 보배,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그릇에 지금 보배를 담아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여 깨어지고 우겨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가,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잘났나 못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무엇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어떤 약점이 있는가 그거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겨 싼다라는 것은 쥐어 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쉽게 말하면 이게 꽉 쥐어서 이게 거의 죽이는 상태예요. 꽉 짜서 쥐어 짜면 어떻습니까? 부서지고 완전히 쪼그러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오렌지를 한번 쥐어 짜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렌지를 쫙 짜면 뭐 오렌지 이 진액이 쭉 나오잖아요. 쫙 이렇게 쥐어 짜면. 근데 한 번은 제가 어디 가서 오렌지가 보이길래 오렌지를 한번 쫙 이렇게 짜본 적이 있습니다. 안 짜지는 거예요. 제 손만 아팠습니다. 왜냐니까 그 오렌지 안에 다른 걸 담아놨어요. 그냥 겉은 오렌지였는데 안에 철 같은 것을 담아놨어요. 뭘 다른 걸 하려고 장식품으로 만들어놨는데 제가 근데 그것도 뭣도 모르고 그냥 짜봤더니 엉뚱하게 제 힘만 나서 손만 아파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스퀴지 짜면 짜이게 될 텐데 짜이게 않는 이유가 뭐죠?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보배가 담겨졌으면 짜여지질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삶에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다 망가질 것 같은데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겨삼을 당해도 짜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질그릇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쉽지가 않아요. 난 질그릇이 아니다. 쇠그릇이다. 녹그릇이다. 강한 그릇이다.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죠.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이 세상 문화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 망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 실패하는 것 같아요. 비방하고 조롱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해요. 강함을 자랑합니다. 강한 자가 갖춰야 될 조건들을 갖추려고 해요. 자기 스스로를 만들려고 하죠.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질그릇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세상 살면서. 이게 문제예요. 우리 안에 강한 자아가 있습니다. 자신이 강한 것처럼 포장하죠. 모자란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약하면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합니다. 자신의 약점이 드러낼 장소나 그런 것은 아예 가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약함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와 반대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 부족함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쉽게 깨어집니다.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정 안 하니까 그리스도가 아직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그야말로 뭐 개밥그릇도 되지 못하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하면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 내세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더 이상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깨어질수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능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언제 드러납니까? 바로 질그릇이 깨어질 때입니다. 질그릇은 아무리 강한 척해도 소용이 없어요. 깨어져야 합니다. 그때 그 사이로 보배가 드러나십니다. 근데 우리는 깨어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누가 깨트리려고 하면 오히려 공격합니다.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죠. 누가 나에게 무능하다고 하면 화를 냅니다. 근데 우리가 질그릇임을 깨달으면 사람들이 무시해도 화나진 않아요. 그냥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질그릇 맞습니다. 제가 부족한 거 맞습니다. 제가 연약한 건 맞습니다. 정당한 평가로 받아들입니다. 자존심 내세우질 않아요. 자신의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질그릇처럼 깨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박해를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멸시를 참으셨습니다. 우겨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거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해지실 대로 약해지셨고 연한 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질그릇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실패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입니다. 처절하게 실패해 보기 전에는 자신을 믿고 살죠.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일이 잘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약해져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크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이게 참 독특하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기뻐해 보셨습니까?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께 와닿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막 말하면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약한 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약함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한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지면 우리가 즉시로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상태로 있죠. 우리의 약점이 사라지면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함 속에서, 약함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우리가 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가 더 약해져요. 자연인이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세월이 흐르고 경륜이 쌓여도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질그릇에 페인트를 칠하고 그림을 그려도 질그릇은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해도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위대한 인간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질그릇 상태예요. 그때 놀라운 것은 그냥 질그릇이 아닙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깨어질 수 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깨어져야 합니다. 질그릇은 깨어질수록 좋습니다. 깨어져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작은 자를 찾으십니다. 못난 자를 찾으십니다. 약한 자를 찾으시죠. 깨어질 수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치장하고 자기 스스로를 과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애써 강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깨어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깨어진 채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신의 모든 것까지 모조리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역설이죠. 성경에 보세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 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광야에서 완전히 깨어졌을 때 하나님 만났어요. 왕궁에서 자신을 치장하던 그 모든 왕궁의 옷들을 벗어버린, 그리고 자신 안에 있던 모든 마음까지 다 내려놓게 만들었던 그 광야의 생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한 말 기억하시죠? 하나님, 주여, 나는 입술이 너무 둔한 자입니다.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말할 줄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애굽에 다시 들어갑니까? 전혀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왕궁에서 얼마나 떵떵대며 왕자의 노릇을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져 있는 거죠?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다 깨어졌을 때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언제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죠?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한 자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다윗도 어린 나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만들자. 막내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그래요. 다 들여다보면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완벽한 아웃사이더. 여러분, 우리 삶의 전성기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났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내세울 수 있을 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고 어떤 면에서는 깨어질 대로 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깨어질 대로 깨어진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나의 모든 속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깨어졌는데, 나는 약해질 대로 약해졌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전성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깨어져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겨쌈을 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때가 바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슴 가득 채워지실 시간입니다. 역설적으로 지금이 가장 여러분의 전성기를 맞이할 때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나를 가득 채우는 순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들 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난 후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탄압을 받았어요. 그러나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더 지하세계로 들어가서 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근데 지금 그 밑으로 흘러가는 그 기독교적 정신이 중국을 얼마나 휘잡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요. 이제 들려오는 보고가 그렇습니다. 옛날보다도 훨씬 중국에 있는 그 가정교회 성도들이 더더욱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더 깊이 있는 영적인 무장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1절 12절을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게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쇠잔해져 가고 이렇게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나는 내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니까 너희 안에는 생명력이 넘치는구나.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대단한 칭찬이에요. 어려울 때 더더욱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불경기일 때 그리스도인들은 더 성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역설이에요. 인생이 쥐어짜는 듯하게 힘들 상황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더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들이 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힘들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살아났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모든 것이 역설이에요. 여러분,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역설이에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분이 가장 힘 있는 생명력으로 부활하시잖아요. 그게 역설이거든요, 이게. 실패로 인해서 인생이 너덜너덜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힘든 순간이 없었다고 생각될 만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신 분, 지금처럼 힘든 시기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혹 있으십니까? 지금이 최고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스도를 여러분 심정에 가득 채우십시오. 영적으로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얻을 때 최고점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르면 이를수록 더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 뭐예요? 우겨섬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당하여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복음의 그 강력한 힘이 우리를 늘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업적을 통해서 일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역설이죠. 우리가 저지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역전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의 성공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 우리의 실패담에 꺾이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죠.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은 죄인 중에 가장 낮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깁니다.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내가 죄인 중에 가장 낮은 괴수였을 때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 깊은 심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어떻게 자신을 구원했고 자신을 살렸고 자신을 다시 심령 가운데 부활을 맞이해 주셨는가를 바울이 경험한 거야.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해질 수 있었다라는 고백인 거죠. 가장 망가졌을 때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지신 분들 오히려 더욱더욱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될 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모든 내용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왜 힘을 얻지를 못합니까? 깨어진 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해져 있는 순간, 부족해져 있는 순간 때문에 늘 낙심하죠. 늘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신자는 낙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깨어지나 사실은 깨어질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역설인 거예요. 부서지나 부서질 일이 없는 거예요. 쌓이지만 쌓여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누굽니까? 신자는 사망의 힘보다 다시 살려내시는 생명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음보다 부활을 더 믿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주눅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환경에 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굴 펴세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다쳐져 있는 필요도 없고요. 슬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근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밤에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장 보배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졌고 안 가졌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외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중요하듯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오늘 밤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모든 낙심, 좌절, 절망 오늘 밤 모든 기도로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생명이 여러분의 늘 삶 가운데 작동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